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올해 미국과 한국에 대선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참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별로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이런 대선 때가 되면 나라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하고 나라에 어떤 리더가 필요할지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과연 어떤 리더십 스타일이 국가를 위한 리더십 스타일인가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또 내 자신이 어떤 리더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살짝 조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대선 주자들의 선거 운동 모습과 미국의 대선 주자들의 선거 운동 모습을 보면서 참 두 나라가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하고요. 또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리더십의 모습과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리더십의 모습이 참 많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또한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리더십은 올라가는 리더십이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빨리 뛰고 싶어하고 더 멀리 뛰고 싶어하고 더 인정받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이 풍성하게 소유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것을 이룬 사람들을 리더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기록한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합니다. 또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살짝 부러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리더십을 보여주시죠. 어떤 왕도 예수 그리스도만큼 영향력 있는 왕은 없었습니다. 어떤 왕국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만큼 오랫동안 지속된 왕국은 없습니다. 어떤 책도 어떤 탁월한 학자가 어떤 탁월한 문학가가 기록한 책도 성경만큼 시대를 거슬러서 올라가며 베스트셀러가 된 책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딱 3년 동안 사역하셨습니다. 근데 그 3년의 사역으로 2000년의 역사를 뒤바꿔 놓았고 21억 명의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도록 재바꿈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과 그분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리더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분의 리더십에 근접할 수 있을 만큼 따라올 수 있는 리더는 이전에도 없었고 아마 이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더십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리더십을 얘기하면 또 예수님의 리더십을 얘기하면 주로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멋있죠? Servant leadership. 너무 근사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리더가 되기, 리더십으로 만들어져 가는 사람들, 장로가 된다든지 집사가 된다든지 하면 때로 이 섬기는 리더십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화장실 청소를 시키기도 하고 이런 봉사 저런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훈련받는 분들을 지켜보아 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갈등이 하나 있는데, 어떤 갈등이, 저는 교회에서 사는 사람이니까, 성도들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갈등이 있냐면 사람이 참 안 바뀐다라고 하는 갈등입니다. 훈련 받을 때는 화장실 들어가서 열심히 청소하시는데 훈련 끝나면 화장실 자주 안 들어간다는 거죠. 주차 봉사 열심히 하는데 일단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나면 그것은 이제 내가 안 가도 되는 자리이고 또 그런 자리에 가기 원하는 사람들이 거쳐야 되는 단계처럼 사는 게 너무 마음이 갈등이 되었습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참 더디 바뀌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선거철이니까 선거운동하는 분들을 보면서 그런 분들이 양복 저고리를 벗고 점퍼를 입고 시장에 가서 상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또 다른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이 저의 마음을 감동하지 않더라고요. 저분들이 정말로 서민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거를 바라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선거철에 의뢰이 돌아가는 거지. 근데 교회 안에서도 리더십을 훈련하면서 그런 허들의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하는 이유는 내면이 바뀔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세계관이 변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건데, 그냥 선거철이 되면 그렇게 그런 장소들을 훑고 지나가는 것처럼 혹시 교회에서도 리더십 훈련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냥 식상한 허례의식 같은 것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내면이 변했다면, 그들의 사고가 변하고 그들의 사상이 변하고 그들의 세계관이 변했다면 훈련이 끝난 다음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삶을 살아주는 교회 리더들이 많이 넘쳐야 하는데, 사실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 안을 들여다봐도 그런 성도들을 찾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목회자들을 찾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라는 생각을 또한 해보기도 합니다.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성찰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 어느 교회 장로라고 명함을 파주는 교회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 교회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라고 하는 여러분, 섬김의 리더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리더십은 이벤트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경영자의 그루라고 하는 학자들이나 위대한 CEO들의 리더십은 흉내를 내가면서 배워볼 수 있고 익혀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분들의 리더십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닮고 싶은 한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의 섬기는 리더십은 이벤트로, 흉내로 절대로 배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변화가 없으면 절대로 그분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기반을 흔드는 예수님의 도전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 누가복음 22장 말씀인데요, 제 목소리로 읽는 것보다 좋은 목소리로 들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24절 말씀부터 우리 영상을 통해서 먼저 한번 3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누가 가장 큰 사람으로 여김을 받을 것인가를 놓고 서로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의 왕은 백성들 위에서 왕 노릇한다.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은인으로 불린다. 그러나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지도자는 종처럼 되어야 한다. 식사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과 그릇 시중 드는 사람 가운데 누가 더 큰 사람이냐? 식사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내가 시험을 당할 때 나와 함께 있었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주려고 한다. 너희는 내 나라에서 먹고 마실 것이며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기반을 다시 한번 만들어주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사랑의 만찬을 나눈 장면을 보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하는 시간이 가까워왔기 때문에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사랑을 전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짠했을까요? 이 부족한 제자들을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하는 위대한 소명으로 파송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데, 이게 꼴이 진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얘네들이 나 없이 할 수 있을까? 너무 마음이 짠한 거죠. 근데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형편없는 짓을 해요. 정말 형편없는 짓을 해요.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예수님은 죽음을 묵상하고 계시는데, 십자가를 묵상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무슨 묵상을 하나요? 잘 되는 나. 누가 더 실세인지, 왜 실세인지, 누가 더 큰 사람인지, 예수님한테 누가 더 가까운지, 누가 예수님한테 가장 신뢰받는 사람인지,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왜 자기는 있었고 너는 없었고,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누가 제일 사람들 가운데서 인기 있는 제자인지, 누가 제일 힘이 센 제자인지 설명하면서도 제가 정말 유치하네요.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슈를 가지고 언성을 높이고 다투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눈으로 목격을 했고, 죽은 사람이 무덤을 열고 걸어 나오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누차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에서 죽어야 하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들었고, 씀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가 더 높아져야 된다고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이게 처음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이들이 이런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것들이 성경에 나타나요.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오는 길에 무엇을 두고 논쟁하였느냐? 제자들은 잠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들 중에서 누가 가장 높은가를 두고 길에서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우습죠? 어부들이 높으면 얼마나 높겠어요, 그렇죠? 세금 걷던 세리가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있던 매국노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높으면 얼마나 높겠어요? 도토리 키재기가 아마 거기서 나온 속담인가 봐요. 정말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이 아니라라고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또 예수님의 사촌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님의 치맛바람을 이용해서 인사청탁을 해요.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제가 35절 읽을게, 여러분이 36절 읽으세요.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무슨 하는 나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석과 하석이 있죠. 그건 아시죠? 어디 갔는데 이게 높은 분이 앉는 자리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앉는 자리가 써 있는 건 아니지만 문화적으로 있죠. 아세요? 예. 그래서 어디 갔는데 서로 다른 자리에 앉으라고 싸우는 나라는 대한민국이죠. 여기 앉으라, 저기 앉으라. 특히 목사들 가는 곳에 그런 거 많아요. 저는 굉장히 그런 거 민망하게 생각하는데, 유대 사회가 그랬어요. 상석에 앉아 있는 게스트가 있으면, 주인공이 있으면 주인공의 오른쪽 자리가 넘버 2 자리예요. 주인공의 왼쪽 자리가 넘버 3예요. 그럼 넘버 4는 어딜까요? 다시 오른쪽,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왼쪽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는 딱 들어가면 쑥 보면 서열이 매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어머니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넘버 2, 넘버 3 자리에 자기를 앉혀달라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이 이렇게 영성 없는 친구들을 보면서 너 예수님 설교 3년 동안 들었는데 헛들었구나 라고 말했어요? 그렇지 않았죠?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화를 냈다고요. 왜? 내 자리인데, 내가 앉아야 되는 자리인데 너희 핏줄이라고? 아니야, 이건 내 자리야.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할 말이 있었을 것이고, 유다는 유다대로 할 말이 있었을 것이고, 나다니엘은 나다니엘대로 할 말이 있었으시고, 다 할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형편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제자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셨어요.
정말 제자들이 형편없죠? 그런데 그 속에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신목사님하고 같이 설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참 이번 주 설교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문이 힘든 게 아니고 내용이 힘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살자라고 설교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우리 안에 그렇지 못한 모습이 너무 많이 드러나니까.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 청소년 집회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 청소년 집회가 얼마나 뜨겁게 부흥을 하기 시작했냐면 반경 6시간 내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60개에서 70개 정도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미국에는 대단한 거였어요. 제가 살고 있는 시애틀에 가장 큰 집회는 이 아이들이 모이는 집회였어요. 3일 동안 아이들이 모이는데 1000명에서 1500명씩 되는 청소년들이 모여서 뛰면서 예배를 하고, 그리고 매번 집회가 끝날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11조를 주님 앞에 드린다, 목사 될 사람, 선교사 될 사람 앞으로 뛰어나와라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인 사람의 11조 되는 숫자의 아이들이 무대 위로 올라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헌신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집회인 거예요. 근데 이 집회를 이제 저하고 몇몇 사람이 이제 만들어 놓고, 제가 목소리가 크니까 제가 리더의 역할을 했었는데, 저는 청소년 제약을 접으면서 이제 그 리더의 역할을 제 후배한테 바톤 터치하고 나왔어요. 근데 제가 손을 놓은 다음에 또 그 집회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저희 교회 대표로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이제 거기 가서 회의를 하는데,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회의 좀 한 번만 나와주세요.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 묘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뭐 이런 마음. 여러분은 그런 마음 안 느껴보셨을 거예요. 저는 부족해서 그런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잘 되겠어. 이런 아주 세속적인 마음, 세상적인 마음이 쑥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님한테 그랬어요. 내가 다음 주에 나갈게. 그러면서 얘기를 딱 들어보는데 일을 너무 엉성하게 잘 못하니까 제 마음이 이제 좀 상하기 시작했어요. 이 귀한데 우리가 잘해야지 애들이 은혜 받는데. 그래서 회의를 나갔어요. 그리고 회의를 가서 너무 미성숙하게 정말 이게 15년 제기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때는 제가 어렸으니까 너무 미성숙하게 이 후배 전도사들을 그냥 막 들었다 놓은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뭐냐 이러면서 놓은 거예요. 근데 그때 그냥 물을 끼얹은 것처럼 싸해졌어요. 분위기가. 2시간 동안 제가 잔소리를 하고, 우리 교회 전도사님도 아니고 다 다른 교회 전도사님들인데 제가 이렇게 저렇게 잔소리를 하고 똑바로 하라고 하고 이제 회의를 끝나고 저는 이제 잊어버렸어요. 근데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제가 이렇게 대학생 때부터 키워오던, 이게 정말 제가 사랑하고 아끼는 형제였는데, 며칠이 지난 다음에 사무실에 들어와서 이제 잠깐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역시 목사님 왔다 간 다음에 이게 쫙 가르마가 타지고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전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이제 그 회의 그만 오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회의 왔다 간 다음에 사람들이 주눅이 들어서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근데 제가 망치로 머리를 쾅 얻어맞는 것 같았어요. 내가 경험이 조금 더 있어서 그들보다 조금 더 알면 내가 그들을 살려주고 띄워주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그냥 선배라는 이유로, 내가 만들어 놓은 집회라는 이유로 너무 함부로 그들에게 무례하게 했구나. 너무 한심하더라고요. 근데 그 일이 잘 안 된다고 했을 때 나의 마음속에 들었던 그 미묘한 감정, 그 감정이 목회를 하는 저에게 간혹 찾아와요. 예를 들자면 제가 맡았던 사역을 있었는데, 제가 끝나고 나서 다른 사역팀으로 옮겼는데 그 전에 사역하고 있던 성도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계실 때가 좋았어요. 그러면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더 열심히 뭐 해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감정이 솟아와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다른 리더십을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왜 이 땅의 리더십이 아니라 하늘의 리더십을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 과시에 목을 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죠? 화가 나죠? 내가 대우받아야 되는데 대우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왜 화끈거릴까요?
나보다 잘 되는 사람들 보면 마음이 왜 묘해질까요? 왜 그들에게 은근히 흠집내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기회를 노릴까요?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목사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섬기는 것이 리더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근데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을 하면 우리는 너무 마음이 난감해지고 불쾌해집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나왔을 때 생생하게 어저께 일처럼 기억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회의를 하는데 조그만 방에서 목사들이 잔뜩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회의를 주재하고 있던 이제 목사님께서, 제가 나중에 쓱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기가 쉽지 않은 방이었어요. 저를 쳐다보시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온 지 몇 주 안 됐을 텐데, 여서 목사님 가서 커피 좀 가져오세요. 그 어투로. 제가 좀 더 싸납게 해야 되나? 별로 당황스러워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가서 커피 좀 가져오세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당황했어요. 한 번도 누구에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저는 저를 섬겨주는 간사님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벌떡 일어났는데 막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를 당황시켰던 건 다른 사람들의 눈초리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제가 지금 이 당황스러운 순간을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눈초리를 쳐다보는 것처럼 내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일어났어요. 아니,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선배 목사님이라서 제가 예 목사님 제가 커피 갖다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방긋방긋 웃으면서 갖다 드릴 수 있는데 내가 왜 그렇게 당황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불쾌하게 생각했을까? 저는 제자들의 오해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나의 마음속에 남보다 높이 올라야 그것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견고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시골에서 사역할 땐 서로 싸우지 않았어요. 아세요? 갈릴리에서 사역할 때는 싸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언제 싸우기 시작하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서로 싸우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출세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거든요. 여러분, 지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막 환영했던 거 생각나시죠? 무슨 나뭇가지였죠? 종려나뭇가지였잖아요. 종려나뭇가지는 유월절 때 쓰는 게 아니에요. 초막절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왜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종려나뭇가지를 흔들고 있고, 종려나뭇가지를 흔들고 있는 사람들 앞에 왜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막 깔기 시작했을까요? 이게 마카비라고 하는 독립운동을 하고 있던 이 투사가 만들었던 왕조의 문양이 종려나무 가지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군사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며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당신이 그 메시아야, 우리 민족을 회복해봐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이고, 제자들은 그 마카비 시대의 영광을 다시 한번 그리면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출세할 수 있을까 흥분된 마음으로 자기의 겉옷을 벌어서 예수님의 나귀 앞에 자기 자신들의 겉옷을 펼쳐 놓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사랑의 만찬을 대한 자리에서도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하느냐 다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런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이 글썽이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구부러진 세계관을, 삐뚤어진 리더십에 대한 생각을 뒤바꿀 수 있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들에게 은인으로 불린다. 그러나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지도자는 종처럼 있어야 한다. 식사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과 그를 시중 두는 사람 가운데 누가 더 큰 사람이냐? 식사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세상 스타일의 리더십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세상의 주관자들, 왕들, 힘이 있는 사람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공통점은 사람들을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기 은인이다라는 말은 고마움의 대상에 되는 은인이 아니고요, 평범한 사람이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은인으로 부르라라고 하는 그런 문화적인 디맨드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헬라 로마 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유대 사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은인이라고 하는 호칭은 고마움의 호칭이 아니라 두려움의 호칭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상의 리더들은 자신의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을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더 이상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클리어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가르치고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 저희들이 신방할 때 혼자 가지 않고 저희 부교육자들하고 많이 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회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한참 후배 목사들이니까 보고 느끼고 또 연습해야 배울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신방을 다닐 때나 어디 예배를 다닐 때 우리 부목사님들과 부교육자들과 함께 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선배 목사님들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여서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이제 그렇게 이 사람 저 사람 끌고 다닌다, 폼 잡고 다닌다. 저는 그 오해는 견딜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아니면 되니까. 근데 저를 슬프게 하는 건 사람들이 교회 안을 쳐다보는데도, 사람들이 목회자를 쳐다보는데도 세상의 가치 기준 그대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마음을 굉장히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회개케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길은 다릅니다. 세상의 사장과 교회 목사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지도자들과 교회 안의 리더들의 모습은 달라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달라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큰 자가 되고 싶으면 작은 자가 돼야 되고, 높은 자가 되고 싶으면 어린아이처럼 돼야 되고, 높은 자가 되고 싶으면 낮아져야 되고,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도전입니다. 지도자가 되고 싶으면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너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아닌가요? 예수님께서는 마치 식사 시중을 두는 사람처럼, 그렇게 시중을 달한 사람처럼 내가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서 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었을 거예요. 바로 몇십 분 전에, 혹은 바로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식사하기 전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세숫대에 물을 가져다가 예수님 제자들의 발 앞에 앉아서 그 더러운 먼지로 가득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제자들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내가 선생으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당연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었던 그 사건을 아마 떠올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세상 물정을 잘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큰 조직을 인도해 보시지 않아서 리더의 권위가 어떤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식쟁이라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다운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리더십은, 세상의 리더십은 밑으로 내려오는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리더십은 인생을 거꾸로 사는 리더십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거꾸로 인생을 사셨던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어디까지 낮아지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람의 모습으로, 종같이 겸손한 모습으로까지.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마국간으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로. 이것이 예수님의 리더십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냥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 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되심을 버리시고 인간이 되시고 왕의 모습을 버리시고 종이 되시고 생명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선택하실 만큼 낮은 것으로 거꾸로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거기서 끝났다면 제가 오늘 설교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 사표내고 그냥 말단 사원이 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중에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것을 내려놓고 영향력이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로 내려가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존귀함을 입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자리,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자리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땅으로 마구간으로 십자가로 거슬려서 내려오시기 시작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 같이 아멘. 자,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버리고 사람이 되시고 높은 것을 버리시고 낮은 것으로 임하시고 십자가를 선택하셔서 가셔서 낮을 대로 낮아지시고 더 이상 갈 수 없을 처참한 지경까지 이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올리셨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선거운동 잘하고 5년 동안 대통령 단 다음에 임기가 끝나면 어떤 수치스러운 자리까지 떨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버리시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다고요? 그분을 올리기 시작하는데 하늘과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라고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거꾸로 가는 인생, 낮아지는 섬기는 리더십의 역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안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인생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는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거꾸로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 키워드를 주셨어요. 거꾸로 살고 싶냐? 이 세상의 리더가 아닌 하늘의 리더십을 배우고 싶냐?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종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된다 그랬어요. 차일드시해지시면 안 돼요. 유치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이 영성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엄마하고 아빠하고 아이가 꽃밭에 나가서 나비를 구경을 하는데요, 나비가 막 날아다니면서 꽃에 앉아서 뭐를 따먹고 있을까요? 꿀을 따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빠가 이게 시청각 교육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른 이 꽃으로 날아가니까, 야, 이 꽃이 나비가 저 꽃에 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 또 꿀 따려고 가려고 하는 거야. 나비가 이렇게 가서 꿀을 따서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아빠가 아이한테 이 나비가 어디로 날아가는지 알아?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가 너무 의외의 답을 하더래요. 알지. 엄마한테 가는 거야. 그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어린아이는 누가 높은지 중요하지 않아요. 아직 타락된 영성이 어린아이에게 들어오기 전까지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더 좋은 옷을 입었는지 더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딱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엄마예요. 의존성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거꾸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의 방법을 어떻게 거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의존하면 되는 거예요. 종의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종은 주인을 위해서 존재해요. 그리고 종의 기쁨은 주인의 사랑과 신뢰가 온전히 임해올 때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종이라고 하세요.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하나님에게 신뢰를 받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사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어린아이처럼 되셔야 하고 종으로서 서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잠깐 들어갔다가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는 간증을 들었어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과 한번 나누었던 간증 같은데, 제 제자가 목회를 시작을 해서 청소년 수련회를 하는데 저한테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3시간이 떨어져 있는 수양관에 제가 운전을 하고 찾아가서 도착을 했더니 걔네들은 아직 안 온 거예요. 거기서 제가 오랜 시간을 기다렸어요. 차 안에서 벌벌 떨면서. 그리고 내 제자였기 때문에 왔기는 왔지만 정말 내가 여기 와서 뭐 하는 짓인가, 지금 4시간째 허비하고 있는데 내가 이 뭐 하는 짓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시간이 넘어 기다렸는데 제 제자 되었던 전도사님이 자기 교회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버스가 온 게 아니고 승용차 2대가 왔어요. 승용차 2대를 이빠이 채워와도 몇 명이에요? 10명. 근데 드문드문 채워왔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전도사 빼고 아마 6명인가 5명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더 기가 막혔던 건, 아무리 제가 그 아이의 스승이지만 저한테 목사님 죄송해요, 저희가 늦었어요, 많이 막혀서, 이런 말 딱 한 번 없이 벌써 오셨어요 라는 얘기 한마디로 저를 또 1시간 동안 기다리게 하고 6명이서 예배 드리는데 드럼 이런 거 다 세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마음이 어려워지더라고요. 내가 여기 와서 뭐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설교를 했어요. 기도 열심히 했어요. 화가 나니까 기도를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면서 3시간을 밤에 1시가 넘어서 운전을 하고 내려가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는 또 와달라 그러면 이런 자리 안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500명 놓고 설교하는 게 5명 놓고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쉽거든요. 5명 놓고 설교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근데 걔가 끝난 다음에 이메일이 날라왔어요. 어떤 형제한테. 목사님, 저는 유니버시티 워싱턴을 다니는 학생입니다. 전기전자공학을 하고 있고 4학년인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북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전공을 한국어로 바꾸라고 합니다. 제가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부모님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아니, 전기전자공학은 취직이 보장돼 있는 직업이지만 한국어는 취직이 보장이 안 돼 있잖아요. 이걸 교회에 항의를 하러 오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그 아이가 우리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뭐 성극 같은 걸 하면 얘가 예수님의 역할을 독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선교지는 안 나가는 거예요. 백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됐어요. 처음에 왔을 때 몇 달은 얘가 걔라 그러면서 막 붐을 띄웠는데 얘가 너무 별 볼 일 없는 삶을 사니까 그 얘기를 안 해야 되겠다, 의도적으로 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자꾸 잊으려고 했어요. 근데 지난번에 미국 들어갔다가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북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에런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런이라는 사람이 있네요. 목사님도 알지 않냐고. 우리 교회에 있었던 그 에런. 그 에런이 바로 그 아론인 거예요. 10년이 지난 다음에 정금까지 바꾸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젊은이가 지금 북한 선교사로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일이 아니라고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제가 했던 사역 가운데 가장 역사가 풍성한 사역이었어요. 근데 거꾸로 갔잖아요. 5명의 사람들을 위해서 10시간이라는 시간을 저는 허비했다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서울 드림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감동케 하는 예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세상의 길로 가지 않고 하늘의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하지 않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교회를 하는 거예요. 내 상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믿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일어나시겠어요?
우리 상식대로 인생을 살지 않고 믿음으로 거꾸로 사는 인생이 되겠다라고 마음에 헌신하는 분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거꾸로 살겠습니다. 하늘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주의 방법대로 인생을 살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